안녕하세요. 인생은 럭비공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이라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계수양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정된 하계수양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더욱 한 주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로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화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언행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또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가운데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조종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병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의 능력으로 쾌유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며 전보다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10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날에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위인전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자주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회고록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그 기록을 읽다 보면 그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인생을 마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남겼다면 한 분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 또 몇십 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의 경험 그리고 지혜가 그 책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 데는 서너 시간이 걸리지만 그 책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인전 또는 회고록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 나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자기 분야에 수십 년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얻은 지식이 무엇이며 지혜가 무엇인지를 위인전 또는 회고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쓴 책도 삶에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데 성경은 단순한 유익과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66권 분석해보면 1189장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 수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 대한 기록,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그분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욱 자세히 배우면 배울수록 살아있는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지며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유를 그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인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개인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갖게 됐으며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1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배움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욱 자세히 배우고 지식이 늘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와 사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더 가까이 있게 해주며 친밀한 사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배우고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면 그 결과는 살아있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갖고 자기에 관한 것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여러 말로 예수의 일로 권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본문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은 예수께서 직접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성경이 어디일까?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더 많이 인용된 구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을 읽어보면 시편 110편의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약 14번 정도, 신약 성경에 14번 정도 시편 110편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10편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시편을 특별히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직접적인 그 내용으로 증거하는 시편을 모아서 특별히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명칭을 따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예언한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110편이 그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조차도 시편 110편을 읽으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주석을 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조차도 너무나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편 110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0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대화를 들었습니까? 천상에서 성부와 성자의 대화를 다윗이 이 땅에서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그 대화를 이 땅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들었을까? 다윗은 선지자며 성령에 감동돼서 천상의 대화를 이 땅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표시하고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스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께서 직접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1000년 뒤에 예수께서 바리새인과의 대화 중에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던 다윗이 어떻게 천상에서 성부와 성자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을, 이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천상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 그 지혜와 지식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에 감동될 때입니다. 성령에 감동될 때 다윗이 천상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될 때 하나님의 은밀한 것, 그 지혜와 지식에 속한 것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도록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천상의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할 때,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지식의 은밀한 것들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도 그러합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개인적으로 연관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천상에 속한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에 속한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시인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는 조금만한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도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또 민감할 때는 TV에 슬픈 얘기만 나와도 감정적인 공감이 돼서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이 무뎌지고 크게 슬픈 일도 없고 크게 기쁜 일도 없습니다. 감정이 무뎌지면서 표정의 변화가 없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이 명확했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표정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을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의 근육을 거의 안 쓴답니다. 그래서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무뎌지고 있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를 터치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웬만하면 감동받지 않던 그 무뎌진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내 영을 그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놀라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 못할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해 보이는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 주님이셨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주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시몬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평범한 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모습을 일깨워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달리 더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계시,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에 은혜로 주신 사실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상에 있었던 다윗이 성부와 성자의 은밀한 대화를 듣고 시편 110편에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비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믿게 되고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 뒤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일시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것은 아닐까? 아니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믿는 걸까? 나의 믿음의 근거가 정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이루어진 것일까?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인 것뿐일까? 나의 믿음이 심리적인 것일까? 이론적인 것일까? 지식적인 것일까?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것일까? 나의 회심은 심리적인 것일까? 영적일까? 단지 지식적인 것일까? 아니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믿음의 결과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에 의한 믿음은 반드시 외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이론도 아니고 단순한 지식도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라는 글씨는 글씨만 보입니다. 태풍 이렇게 써도 그냥 글씨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바람이 불고 실제로 태풍이 분다면 종이에 써 있는 글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부는 바람과 실제로 부는 태풍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라면 무변화,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지식이라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생명력은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행동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즘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또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어떤 분은 졸다가 비로소 잠이 깨네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야 뭐 이러면서 비로소 졸음을 쫓게 되는데, 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와 또는 주식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 오를 거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100% 오른다는 정보만 있다면 투자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내게 달랑 10,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10,000원을 갖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몇 끼 굶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00원으로 갈비탕 한 그릇을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몇 끼 굶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남아있는 10,000원으로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10,000원짜리 복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복권을 살까 갈비탕을 먹을까? 당장 배가 고픈데 에서는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에서의 선택입니다. 자, 내게 10,000원이 있습니다. 갈비탕을 먹을까? 복권 10,000원짜리 복권을 하나 살까? 복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99%예요. 복권의 확률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에서의 선택을 합니다. 일단 갈비탕을 먹는 게 시속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100% 당첨될 확률의 복권이 있다면 잠깐의 굶주림의 고통을 견디고자 할 것입니다. 당연히 복권을 살 겁니다. 100% 당첨의 가능성이 있다면 한 끼 더 굶는 고통은 있지만 결과를 생각하며 기꺼이 굶주림의 고통을 감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100% 확률이 있다면. 성령은 내가 보지 못한 천국에 대한 100% 확신을 줍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이 몇 %인지 모르는 불확실한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맹세와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단지 지적인 것일까? 또는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까?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큰 확신과 더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현재의 굶주림을 지속하겠다. 지금까지 아팠지만 앞으로 계속 아파도 됩니다. 왜냐하면 큰 확신으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까짓 거 조금 더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큰 확신으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큰 확신과 더불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기꺼이 현재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죽자.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자라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믿음은 큰 확신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만 주어지는 복음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좌우에,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죠, 좌우에 함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좌우에 무엇이 보입니까? 능력과 다이내믹 파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을 본 것처럼 즐거워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뒤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치 늦게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자식처럼, 아, 내가 구원받은 그 뒤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계셨군요 라고 비로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분이 누구일까?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인간 조직 속에 가장 우두머리인 왕입니다. 그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지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 부른 그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냥 명사로 번역해서 주, the Lord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Lord라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만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똑같은 L-O-R-D, Lord라는 단어를 첫 글자의 L만 대문자로 쓴 것, 그것이 아도나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이 둘 다 Lord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한 단어는 대문자로만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며 첫 글자 L만 대문자로 쓴 것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인 다윗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존재는 메시아며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왕권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천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시며 권위와 위엄과 영광의 자리를 주시며 우편에 앉으라는 말은 같은 선상에 앉은 것입니다.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권위와 위엄의 자리를 주시고 동등한 위치를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스 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야 하고 부를 때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알고 믿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그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욱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칭했던 그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뿌리인 근원인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칭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유대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시에도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주라 칭하였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요 근원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권한과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편, 하나님과 동등한 선상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분이 신성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시편 110편에 예언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 권한과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자,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저보고 어려운 말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 했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2장 34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시편 110편에서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권위와 직분과 그 위치를 분명하게 주셨다. 내 우편에 앉으라. 바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 위치에 앉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령할지니 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위치와 권한과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시편 110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계속 같은 본문입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앉으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다스리라. 원수 중에 다스리라. 그리스도에게 성부께서 주신 두 가지 권한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그리고 네 원수 중에서 다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모든 권한을 갖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시기를 4절입니다. 4절에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맹세까지 하셨죠? 절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위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왕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우리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직분은 3가지다. 선지자, 왕, 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시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직분과 위치와 신분과 영광이 이 시편 110편에 예고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열방의 모든 원수를 파하여 멸할 것이다. 승리를 약속하고 세상의 심판자가 될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며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결국 심판하실 심판자십니다. 시편 110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 위치와 권한을 주신 겁니다. 시편 110편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공적으로 주신
공식 문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중보자인 제사장이시며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승리하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공식적으로 왕이고 제사장이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보십시오. 오래전에 제가 전도한 제 친구가 이 구절을 갖고 눈물로 저에게 신앙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어린 시절부터 카톨릭에 열심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평생 카톨릭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혼돈의 시간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 구절의 의미를 자신이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카톨릭을 단번에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런데 자신이 오랫동안 속해 있던 카톨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를 많이 집어넣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성모, 마리아의 개념도 들어오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사제, 교황 또는 신부들. 그래서 미사 드릴 때마다 뒤에서 에코로 이렇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사제와 함께 깨깨깨깨깨깨 이렇게 에코 외치는 거 들어보셨죠?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런 거 뒤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다. 이 구절 하나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입니다.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 true God and perfect man,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에 그 중보 예수님 자리를 탐을 내고 대체품을 자꾸 끼워 넣거나 아니면 감히 동역하려고 자신의 위치를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신교의 목사들도 소속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되는 개신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는 가르침을 분석해 보면 또 다른 카톨릭처럼 작은 교황처럼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감히 중보처럼 껴들어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오직 한 분, 대체될 수 없는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는 공적 직분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라는 권한을 성부로부터 위임받은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감히 협력과 동역하려는 위치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체품이 없고 거기다 끼워 넣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중보자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많이 고민한 끝에 지금은 권능의 날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을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적으로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 우편에 앉으라 명령하셨죠. 단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 중에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실제적인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중보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 다스리고 계시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끊임없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시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의 권능이 효력을 미치는 이펙티브한 주님의 통치가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삶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주의 원수 중에 다스리고 계시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권능의 날입니다.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의 권능의 날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완전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The Lord reigns,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라는 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밑줄을 긋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The Lor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딱 붙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원수 중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표현하면 이미 점령하고 점령지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원수를 무력화시켰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세상으로.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원수 중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원수를 무력화시키고 원수의 점령지를 다스리고 있으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스리고 제사장이 되셨죠? 승리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 점령하셨고 원수 중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심장부를 점령하고 원수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십시오. 정말 많은 고생을 해서 천성에 이릅니다. 그 중에 길을 가는데 굶주린 사자가 있는 길을 만납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겁을 먹고 막 뒤로 돌아와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앞에 사자들이 있어서 절대 못 갑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고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믿음을 갖고 길의 중심으로 걸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의 중심으로 걸어가니까 달려드는데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은 됐지만 해치지는 못했어요. 크리스천이 중심으로 걸어가니까 달려들다가 실제로는 물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달려들기만 해서 공포감을 주고 위협은 되었지만 해치지를 못합니다. 지금 주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통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지만 주님은 완벽하게 그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위협은 되지만 그 천성에 이르는 길에 실제적인 방해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갖고 그 중심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를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철로 역정의 그 노정을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은 원수의 심장부를 점령했고 무력화시켰고 그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오늘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의 역사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지금 읽은 시편 110편의 예언적인 모습으로 나오며 히브리서 5장과 7장에는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딱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유일하게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은 사람에겐 주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씩 줍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왕이라면 제사장 직분은 안 줍니다. 제사장이라면 왕의 직분은 안 줍니다. 만일 왕이 권력을 갖고 제사장 흉내를 내면 저주를 받습니다. 유다 왕이 교만해져서 제사장 흉내내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람에게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며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러합니다.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었는데 샬렘은 예루살렘 평화라는 뜻의 그 지역의 왕이시며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아론의 계통은 죽음을 통해서 상속됩니다. 이 땅에서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제사장은 왕과 제사장 직분을 함께 갖고 있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아직 있는 우리에게 중보가 되고 우리의 현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정결케 하는 셈과 같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성경에 있는 구절의 한 부분을 제가 외웠습니다. 믿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다 보니 혹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그 다음 얘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 다음 구절을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영원한 중보가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도움을 잊고 혹 죄를 범할 때 다시 깨끗함을 잊고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삼성그룹을 방문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을 방문해서 총무과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이재용 회장님이 방금 특사로 나오셔서 회사에 돌아오셨는데, 아니 서 목사님이 오셨어? 그리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총무과 직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안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회장님의 안내를 받고 돌아다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인 말씀으로 도움을 얻고 또는 사람을 통한 도움을 얻다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인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안내지를 보고 돌아다니며 도움을 받던 사람이 회장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상황이 바뀐 겁니다. 제가 적절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구경 가서 접수해가지고 오랜 과정을 거쳐가지고
청와대 한번 견학해 보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대통령이 그걸 알고 직접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순적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돼서 청와대에 도착을 했는데 직접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나? 예. 아무튼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셔서 청와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과정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큰 유익과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천성에 이르는 우리의 과정에 성령께서 직접 오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중보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의 날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도움을 얻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다스리시는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가기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원수 중에 다스리시고 이미 원수의 심장부를 점령하시고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가 돼서 이 땅에 아직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저가 지금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매일의 삶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현재의 삶에 중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때로 험난하고 산이라면 올라가고 골짜기라면 내려가야 될 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한없이 내려가는 그런 험난한 시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이며 주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중보자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금까지도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고린도 후서 6장. 제가 아침에 자다가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갑자기 계시받듯 마음에 깨달아져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 노트 있는 대로 달려와서 먼저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주님의 일회적인 도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 지금은 권능의 날입니다. 주께서 권능의 홀을 붙잡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산을 올라갈 때, 골짜기로 내려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일깨워 주시며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며 지금은 권능의 날입니다. 혼자 겪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은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3절,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이 110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그러면 110은 무엇일까요? 모든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전화입니다. 잘 모르셨죠? 110은 민원 상담 전화예요. 분야와 상관없이 어떤 분야든지 110을 걸면 연결해 주려고 만든 전화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10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원수 중에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민원 상담은 110.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권능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백성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내야 됩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기쁨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놀라운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육신적 나이뿐만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주의 청년이 새벽 이슬 같다고 그랬죠? 새벽 이슬은 어둠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며 밤의 찬 기운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게 새벽 이슬이에요. 고난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이 아니라 무슨 밤안개 같은 모습으로 지내면 안 됩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주님께 나오는 삶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께 나오는 삶이며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삶입니다.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께 나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원수의 심장부에 앉아 계시며 원수 중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틀림없이 적절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우리도 찬양하며 매일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낙심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날에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